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부터 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의 처음을 열며 시편의 전반적인 의도와 1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 안에 교훈 삼고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개념은 신분과 수준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에게 신분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은 시간 속에 자라납니다. 수준이 부족하다 해서 신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신분을 가진 자는 새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과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신분을 얻었다고 해도 신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다시 태어났기에 새로운 생각과 감정, 새로운 목적을 지향해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숙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런 신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른 생각과 경건한 마음, 바른 삶을 추구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어놓은 답 중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체 시편이 어떤 책이길래 신자 안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시편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사람과 인생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인 1편만 보아도 시편이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특별히 2절은 시편 전체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율법을 묵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시편의 구조 역시 교훈적 의미를 주목시킵니다. 시편은 1, 42, 73, 90, 107편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하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의도들로 볼 때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교훈을 받는 삶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책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시입니다. 이것은 시로 읽히거나 노래로 불려지던 글들입니다. 시와 노래라는 것은 정서와 마음을 깨우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관한 책입니다. 시편은 외로움, 사랑, 슬픔, 후회, 수치, 감탄, 즐거움, 기쁨 등의 다양한 정서를 가르칩니다. 인간으로 살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정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시편을 잘 읽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의 감정에 공감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의도이자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은 하나님의 글입니다. 다양한 저자들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감정을 담고 있기에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린 저자와 깊은 공감을 누리며 위로를 얻는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시편은 사람의 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시편을 읽고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만들어내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을 묵상하는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살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때론 고통과 슬픔, 애통함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 유익이 되는지, 그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점차 빚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빚어가는 도구로서 시편의 문을 여는 1편 1절은 조금 의아합니다. 단순히 교훈적 차원의 메시지라면 악을 행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행위에 대한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대상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빚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대상의 영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는 일에 있어 이런 질문을 통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 감정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의해 빚어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 의해 빚어지게 할 것인가? 그렇기에 자연스레 1절과 비교하기 위해 2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신자의 삶을 열매 맺는 나무로 설명합니다. 영향을 받는 존재는 자연스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자는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인생을 빚어가는 방식은 시냇가에 그의 존재를 심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자라나는 일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묵상을 통해, 즉 150편에 달하는 시편을 묵상해 가며 생각을 집중함으로 뿌리가 움직이고 그 움직임 끝에 생수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열매라 말할 수 있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변화된 생각과 태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신자가 수준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그렇게 빚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 이야기하며 시편 1편은 마무리됩니다. 신자의 마음과 생각, 삶을 빚어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 시편 1편이 주목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왜 묵상이 답일까요? 우리 중 누구도 의무감 때문에 악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르기 원하는 이유는 그 방식의 매력을 느낄 만큼 그들을 유심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묵상한 것이며 그들의 방식을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간 것입니다. 즉, 그들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빚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갈망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바라봄으로, 그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함으로 점점 그것들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그들을 따르고 그 길에 서고 그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결국 그들을 닮게 됩니다. 그것들을 오래 바라봄으로써 그것들을 동경하며 그곳에 가게 되듯이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주야로 둘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린 묵상하는 것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마르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이 묵상에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늘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며 많은 상처들을 가지게 되고 그 상처가 우리 삶에 고통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한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소모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들여다보면 실상은 지쳐 있습니다.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광야 같은 땅, 척박한 곳, 뿌리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지 않은 척박한 사막에 겨우 버티고 있는 나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나무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2절의 삶을 살아야 3절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이 없으면 4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매일 규칙적,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담금질한다는 말입니다. 묵상의 힘은 하루아침에 대단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지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영적 공격을 받고 늘 죄악의 유혹에 연약합니다. 실패로 인한 상처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매일 묵상을 통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악한 생각들이 발견되고 사라지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에 조금만 시간을 내어 보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단 10분이라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그 시간이 좋아질수록 시간을 늘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 묵상이 주는 은혜가 안정감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안정적입니다. 어떤 더위, 어떤 유혹이 와도 무엇이 흔들어 놓아도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생수를 누리고 있기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시편은 이스라엘의 정서입니다. 마음을 돌보며 채우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평안하신가요? 만족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시나요? 차마 그러지 못해 슬픈 마음에 죄책감을 안고 사시나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점점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후회할 일들이 없어지고 자랑할 만한 일만 생긴다는 말도 아닙니다. 불안이 점차 없어진다는 말도 아니며 분노가 다스려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서와 마음, 감정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져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편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가 빚어지는 경험들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자녀, 신자된 신분을 얻었으나 아직은 멀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수준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일,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우리의 감정을 뿌리 내려보는 일들을 결단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삶의 수준을 날마다 간절히 추구하게 하소서. 아멘.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겨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과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정서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7월 4일부터 5일에 진행되는 영아부 여름 캠프 복음 쏙쏙 믿음 쑥쑥을 통해 아기 때부터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아멘. 한여름밤에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해외 단기 선교팀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게 하소서. 아멘.